표정을 더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혹시 주문은 너무 긴 거 해가지고 다리 아프게 이러신 분 없으시겠죠? 네. 긴 모금을 한다는 건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 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긴 내용을 그냥 해도 되지만 요거는 좀 짧게 해도 된다 하는 특히 어린이 뭐 이런 미사 때 그 내용을 앞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미사 때는 원래 긴 거를 해야 됩니다. 이 긴 복음을 천천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이렇게 다 보려 길게 서 계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막 갈라하면 목이 막 코로나 저는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긴 복음과 짧은 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짧은 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 그 단어를 생각하고 긴 복음을 읽었습니다. 뭐냐면 어째서 들으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 태생 소명은요 답답했지. 자기는 태어날 때도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람을 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내 눈을 띄워줬습니다. 어린 미사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님으로 있는 거다. 시각 장애인으로 태생 소경으로 있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뭐 일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디를 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다, 나를 봤다, 오늘 하루에 저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오늘 하루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그랬었습니다. 죄인하고 특별히 분리했는 게 정결이에요. 그러니 이 태생소경 어쩌면 아일 때부터 밖에 나가서 국어를 했습니다. 국어려면 국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국어를 할 때 가만히 그냥 못했습니다. 저기 약간 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런 냉대 속에서 한 번도 사람의 따뜻함을 보면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부모님 내 죄 때문이야. 어쩌면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태생소경에게 사람한테 뚫고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돌 던지고 뭐 저리 가라라고 얘기하고 바로 붙자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내 눈을 뜨게 해주진 않을까. 얼마나 소원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듣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귀를 듣고 있으니 저쪽 동네에 어떤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빵을 많이 많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말씀은 특별했어. 행복하다, 행복선을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같구나. 나는 왜 이럴까라고 행복이라는 걸 잘 모르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더니 태생소견이 얼마나 그분을 뵙고 싶겠습니까? 보지는 못해도 그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래도 지팡이 짚고 벽 짚고 땅 짚고 해서 그 목소리 들리는 대로 가니
네가 여기 와 하고 야단치고 저리 쫓기면 또 저쪽으로 가서 듣고 싶다.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태생 소명은 정말 인간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해서 눈을 떠라, 귀가 열려라 하라고 열려라 하는 것처럼 눈을 떠라. 아니 동굴에 죽었던 나사로도 동굴에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말 한마디에 떡 일어나서 왔는데 눈을 떠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때부터 빛이 생겨라,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져라, 생겨라라고 하면 그 즉시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는 침을 흙에 이렇게 해서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 어떤 이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 접촉이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따뜻한 접촉을 합니다. 손을 잡으면 그 따뜻함이 도움이가 느껴지죠. 전달이. 그냥 옆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리 나와라, 이리 나와라. 내가 너를 흡수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눈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해주는 이거는 무슨 비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생 성령님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죠. 어떤 사람은 손을 잡는다.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의 폐쇄성입니다. 하도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내 스스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제일 이독서에 나오는 말씀도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 나는 외모만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는다는 얘기다. 근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되더라도 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그 마음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치는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태성성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또 물으니까 예, 그 사람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해줘서 시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또 무슨 부모에 가고 저 사람이 옛날부터 뭐 그런 척한 거 아이가? 옛날부터 소경 받았다. 소경인 척 이걸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걸 묻습니다. 아니라 태생부터 소경이었고 그게 눈 떠졌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냐? 늘 봐왔던 길거리에 있었던 애 아니냐? 하지만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또 물어봅니다. 봤다니까요. 하니까 또 물으니까 왜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지를 않으시니 왜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토록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죠. 이건 뭐 죄인이면서 원래 참석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 앞에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태생 소경이 한 말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얘기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세배의 물을 걷는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쉐마 세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으려고? 수요일 목요일 미사에는 화답처럼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무디게 가지지 말라. 여러분, 시간이 됐지만 저는 상무성에 와서 저 동생이 너무 소모임상이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습,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 인간의 존재 자체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 당신 뜻대로 하나이다. 피하시라는 성도님의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인간이 서야 될 그 위치라는 것이죠. 이 사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들으라 이렇게 하여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린 많은 시간들 습관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내 생활의 패턴들을 조금씩 돌리고 깨고 변화하시면 좋겠습니다.